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하시다. 아멘. 여러분 광야 가보셨나요? 광야는 메마른 땅, 척박한 땅인데 이 광야는 특히 이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면은 광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막과 광야를 경험하는 거. 광야에는 아무리 가도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고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광야죠. 이 광야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인 거예요. 광야는 어려운 자리고 광야는 그 누구도 걷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험하고 힘든 길이 광야라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길도 없고 그리고 어떤 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자원도 없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걷고 싶지 않은 길, 상처받은 삶,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척박하고 힘든 땅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은혜의 장소와 은혜의 시간이 광야라는 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두 가지 더 중요한 본문을 통하여서 광야에 서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광야의 모습, 그 광야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다 광야가 따로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 결단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것은 놓치지 말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광야를 걸어갈 때에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섭리를 바라보며 나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시고 이 광야를 통하여 나에게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첫째, 광야는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부르심의 자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어떤 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산은 어떤 산이죠?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근데 모세는 실은 어디에서 40년 동안 어떤 신분으로 성장했어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무엇으로? 어떤 신분? 왕자로서 자랐죠. 근데 40대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정체성을 또한 깨닫게 되어지고 또 4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는 살인자가 되어 이 바로 왕의 추격을 피하면서 광야로 나가게 되어지죠. 광야로 나갔을 때 이 모세는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홀로 광야를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끝난다면 기회가 되면 저와 함께 이스라엘과 또 이집트, 애굽과 요르단 이 출애굽 여정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신 그 성지를 한번 순례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거,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출애굽하여 진짜 젖과 꿀이는 그 땅에 들어가는 거, 애굽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진짜 메마른 척박한 광야였는데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푸른 초원이 펼쳐져 버려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푸른 초원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정탐꾼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말씀하신 대로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라는 것을 진짜 느끼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광야에 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그 가는 그 길은 되게 험하고 힘든 길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피하게 되어지죠. 홀로 광야를 걷는 것도 힘든데 지금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이 모세의 모습은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누리는 존재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는데 죄 때문에 말미암아 그 왕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이제는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제 제가 뒷마당에서 개미가 하도 있길래 개미를 좀 몰아내다가 개미집이 어디 있는가 해서 집에 있는 그 보도블록을 딱 들쳤더니 세상에 뱀이 한 마리가 있어요.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뱀이 또아리를 틀고 막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나무가 있어서 탁
때렸더니 죽더라고요. 머리 하나 딱 때렸더니 진짜 죽어요. 뱀은 머리 쳐야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해가지고 이걸 아내한테 보여줘 말어. 보여주면 밥 못 먹겠지 하고서 안 보여주고 버리고 뱀 잡았다는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왜 뱀을 죽여야 돼요? 뱀이 물 수 있으니까, 공격할 수 있으니까. 독사인지 아닌지는 저는 구분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뱀이 있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뒷마당에 있다는 자체가 어느 순간 내 발꿈치를 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때려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서로 죽이게 되었는가? 이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게 되어진 거 죄 때문이죠. 그로 인하여 죄인으로서 광야로 그가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모세는 살인자로서 도망 다니다가 광야에서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모세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우리가 모세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면 왕권을 누리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으나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 원래는 왕의 권세를 갖는 왕자로서 공주로서 태어날 수 있었으나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언제든지 질병에 걸리거나 언제든지 짐승에 의해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모세.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죄인이고 살인자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 주시되, 이 딸기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붙은 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하고, 딸기나무 불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부르셔서 모세를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고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자로서 모세를 사용해 주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 곧 십자가에 불 붙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나무에 매달리셔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죽으시고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라. 모세와 같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어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떠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온 세상에 여러분을 파송하였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모세만 구원자로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온 세상 구원을 위하여 누구든지 이 메마른 광야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마른 뼈와 같이 좀비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어야 돼요. 가장 외로운 그 순간, 저는 정말 힘들 때, 여러분들 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인생 가운데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코끝이 찡해져요.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핑 돌아.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든 순간이에요. 너무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꼭 좋은 거 주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아파 죽을 것 같아.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는 너무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척박한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는, 홀로 걷고 있는, 물론 제 아내가 곁에 있지만 둘이서 그 홀로 메마른 광야를 걷는 듯한 그 느낌이 있을 때, 너무나 그 고통의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리 와 불러주셔요. 우리 새르남교회가 이제 3주년을 맞이하며 지금까지 온 것도 기적이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수많은 광야를 걷게 되어지고 수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내 개인적으로, 내 가정적으로, 사업장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광야를 걷게 되어질 때 놓치지 말 것은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요. 그리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명 감당하여 다시금 또 다른 40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광야는 부르심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교회가 어려워질 때 광야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하여
뭔가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실 기회구나 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의 삶, 내 가정의 삶, 내 사업의 삶에 있어서 정말 광야로 들어간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이 올 때 여러분 놓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은요, 그 광야 뒤에는 엄청난 약속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광야길을 홀로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시고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광야는 부르심의 자리, 은혜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원망과 불평하면 불뱀이 나와서 무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걷기만 하면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부르신 하나님, 광야는 부르심의 자리고, 두 번째, 광야는요 뭐예요? 이대지 회복의 자리예요. 회복의 자리예요. 지금 엘리야가 도망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전까지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했더니 불이 땅 떨어져. 지금 돌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놓고 바알은 아무리 외치더라도 바알 선지자들이 외치더라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와요. 왜? 바알 신은 진짜 신이에요? 가짜 신이에요? 가짜 신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 하나님이시죠.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해 주시니까 지금 삼겹살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 재물이 확 불이 타가지고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엘리야는 혼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누가 진짜 신이냐,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 저 거짓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하고 외쳤죠. 그래서 850명이 한꺼번에 가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근데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세운 악한 왕과 왕비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누구죠? 아합, 그리고 이세벨. 이세벨은 어느 땅 딸일까요? 시돈 땅. 시돈 땅의 딸인데 공주인데 이 아합이 실은 같은 민족끼리 같은 신앙 고백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그러니까 솔로몬,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나라를 세웠잖아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은요 엄청난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거부도 워렌 버핏일지라도 솔로몬보다 부유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행했지만 잘못한 것이 있어. 뭘 잘못했을까? 결혼을 잘못했어요. 한 아내만 취해되고 유대인 가운데 취해되는데 애굽의 딸, 어디 딸, 누구 딸, 어느 나라 딸이든지 결혼해가지고 그들과 화친 정책을 펼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려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 결단코 진정한 신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을 예루살렘에 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혼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집안,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상 숭배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합 왕도 결혼 잘못하니까 이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고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우상을 다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요. 막 다 죽여. 엘리야만 남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목사님들 다 죽어. 말하자면 막 보이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예배를 통하여 신에 대한 싸움을 싸울 때 그들이 지니까 그들을 죽인 이유는 그들이 주의 종들을 죽였고 그 악의 씨앗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엘리야만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참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불러서 응답해 주시고 850명이 다 죽죠. 그때 여왕을 누가 건드겠어요?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저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엘리야를 죽여라, 찾아 죽여라 그러죠. 그때 엘리야가 능력 있게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이제 그 싸움이 끝난 이후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죠. 네, 누가 죽이라고 했습니까? 이세벨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광야로 도망갔을 때에 그 엘리야가 광야에서
이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로뎀 나무가 어떤 나무? 싸래기 나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뎀 나무가 제가 광야에서 보니까 여기저기 광야에 로뎀 나무들이 있는데 바싹 말라 있어요. 이파리도 별로 없어. 근데 그게 그늘을 제공해 주기가 별로 힘들어요. 지금 뒤에 있는 나무들은 그늘이 있어서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장자라는 그 태양, 오죽하면 하나님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주셨단 말인 거예요. 구름 기둥이 구름만 있어, 그게 구름의 그림자가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근데 여긴 시원한데 지금 밖에 나가면 되게 뜨겁거든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그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늘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로뎀 나무는 시원하게 만들어줄 충분한 그늘을 공급해 주지 못하는 굉장히 얇은 그런 나무예요. 근데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엘리야가 나 사명 끝났으니까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제 나 사명 끝났으니까 나 하나님 나라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며 울부짖고 기도하고 지쳐서 쓰러져 잠들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죠? 가장 외로운 자리, 가장 두려운 그 광야의 자리에서 홀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다가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외로운 그 순간, 너무나 그 힘든 그 순간,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은 결단코 홀로 두지 아니하셔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셔요. 엘리야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하여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어 먹이고 마시우게 하고, 두 번이나 먹이고 마시우게 한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천사를 통하여 공급받은 음식을 먹고 40주야를 걸어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만난 산, 어디 산? 호렙산에 엘리야가 찾아가요. 찾아가서 호렙산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 외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죠. 만나 주셔서 여호와 앞에서 너는 산에 서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엘리야가 산에 섰어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구름이 덮이고 우레가 바라고 했을 때에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산을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거예요. 신이 임하실 때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셨으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뭔 일이 일어났냐면 바위가 막 부서져. 바위가 막 부서지고, 그리고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때려가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마치 토네이도와 같이 토네이도가 오면 바위가 부서지고 집이 무너지고 하는 것처럼 강력한 바람 가운데 바위가 부서질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데, 아직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지진을 경험해요. 지진이,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은 뭐예요? 땅이 갈라지잖아요. 막 부르르. 2주 전에 제가 잠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집이 부르르 떨더라고요. 뭐야, 지진이 났나? 애틀란타는 지진이 없는데 했는데 바람이 집을 치니까 집이 막 떨어가지고 제 침대를 떨게 하더라고요. 제가 총신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기둥을 뭐가 똥 치는 소리가 나요. 기둥을 똥 치더니 도서관 건물이 부르르 떠는 거야. 이게 뭐지? 지진인가 해서 바로 인터넷 검색했더니 지진이, 총시는 사당동에 있는데 거기서 몇십 킬로 떨어지는 안산이라는 시 땅 밑에서 지진이 난 거예요. 근데 몇십 킬로 떨어진 우리 학교 도서관까지 그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그 공포가, 물론 LA 사셨던 분들은 그 지진을 경험해 보셨겠지만 지진이 나는 거예요. 땅이 갈라질 때에, 산이 패이고 바위가 부서지고 땅이 갈라질 때에 엘리야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근데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이 붙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며 그에게 소리가 있어 가리우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에 엘리야는 이제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도록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남은 일을 뒷사람들에게 맡기고 엘리야는 병거 타고 회오리 바람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끝은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 주시되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시죠.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광야는 또한 회복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광야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주님 은혜 가운데에 함께 일어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새누남께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부르신 하나님, 첫째는 부르심의 자리이고 두 번째는 회복의 자리이고 세 번째는요 승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어디로 나가셔요? 광야로 나가셔요. 광야로 나가셔서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하시죠? 40주야를 금식 기도하셔요. 금식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가 끝났을 때 가장 배가 고플 때에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근데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죠. 따라합시다. 광야는 승리의 자리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당해야 될 시험을 친히 당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치시고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자들도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사망과 깨뜨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의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짐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 맺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광야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 가운데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삶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고 엘리야는 광야에서 회복이 되었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는데 우리 새누남교회 또한 광야에서 부름받고 광야에서 회복되고 광야에서 승리함을 믿고 더 이상 이 광야는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의 자리고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어서 우리에게 있는 각자에게 있는 광야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 자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욥과 같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옆에서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입술을 범죄하지 않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신실하게 서야 될 것을 쓰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광야를 통하여 그는 갑절로 보상받는 그 믿음의 축복을 누렸음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어떤 광야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각자에게 주신 다른 광야, 회복되어야 될 광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될 광야, 이기고 승리해야 될 광야, 그 어떤 광야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믿고 함께 승리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새누남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광야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해하지 말자. 아멘. 그 광야길에서 그런 일을 했을 때에 불뱀이 나타나서 물었거든요. 마귀는 항상 원망과 불평함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길에서, 다시 한번, 광야길에서 어려울 때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자. 아멘이시죠? 여러분, 인생의 광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과 장소인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광야가 저주와 심판이 아닌 나의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길 축원합니다.